아멘. 우리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신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잠을 같이 깨볼까요? 자,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올리시고 좌우로 크게 간밤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고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유튜브 보시는 성도님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 발목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 깨셨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속의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15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은 계시록 17장 큰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 중에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이 17장인데요. 우리가 전에 일곱 대접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7장에 다시 한번 음녀 바벨론에 받을 심판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궁금했는데 여러분은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를까요? 왜 여자만 음탕한가요? 아니죠? 음남이란 표현은 안 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음녀라고만 할까? 이렇게 성차별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성경을 이제 잘못 오해하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사이를 단지 계약 관계, 뭐 정치적인 계약, 경제적인 계약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결혼의 언약 관계로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신랑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음녀는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배신한 공동체를 표현할 때 음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단순히 성적 타락을 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주인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체제 또는 어떤 도시, 문명을 표현할 때 음녀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어떤 특정한 여인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 어떤 특정한 제국이나 특정한 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없이도 번영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속임수와 유혹의 어떤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녀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기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에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은 17장은 어떻게 보면 음녀 바벨론의 어떤 처음과 끝, 쉬운 표현으로 알파와 오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음녀 바벨론의 생성과 형성, 그리고 진행 과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책인데, 왜 이것을 보여주냐면 당연히 우리 교회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겠죠.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겠죠. 경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고는 언젠가는 불현듯이 또 일어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대비하게 하는 것이 경고인데요. 제가 수년 전에 제가 동탄에서 이제 병원을 할 때
늘 다니던 십몇 년을 다니던 길에서 어느 날 새벽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이 블랙아이스를 만났습니다. 아십니까? 블랙아이스를 만났는데 시속 3, 40km를 가다가 앞에 차들이 서 있길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랙아이스에 딱 차가 얹으니까 거의 한 100m는 그냥 가더라고요. 쭉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 분리대 받고 그다음에 앞차를 살짝 이제 박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처리하고 이제 그 현장을 떠날 때 딱 보니까 그 도로 위에 결빙 주의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십몇 년 다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고인데 거기서 내가 블랙아이스를 만나서 사고를 나서 보니까 그 위에 결빙주의라는 표시가 경고 있다. 그걸 보면서 선뜻 놀랐습니다. 아,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오늘 이 17장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인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경고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장을 첫 시작을 하면 한 천사가 요한을 이끌어서 갑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선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단순히 전쟁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표현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죄악과 그런 헛된 영광을 어떤 집약된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대표로 보여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로 표현된 바벨론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풍성한 물질이 있고 놀라운 기술 발전이 있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한 삶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고 속삭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은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이 헛된 영광과 그 안에 있는 내면의 죄악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환상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질과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필연성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혹시 이것을 보면서 이게 비데 사용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많은 물 위의 음녀, 뉴욕의 자유여신상을 뜻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17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 큰 바벨론은 단순한 한 나라나 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민족, 온 전 세계의 문화를 뛰어넘는 전 세계를 통괄하고 있는 어떤 힘의 세력을 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온 세계의 문화와 사상을 지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음녀는 우리 모든 세계 가운데, 각 나라 가운데 그 경제와 권력 구조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음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17장 2절에 음녀가 하는 행동을 뜻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음녀는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력자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음료를 생각하면 나오는 거죠. 음행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부와 권력과 향락을 숭배하는 영적인 우상 숭배를 뜻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음녀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 음행의 포도주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취하게 했을까요? 이 음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여자는 이렇게 후질근하고 더러운 여자가 아니고요.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지고 있어서 딱 한눈에 보기에도 매력적이고 아주 유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겉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금잔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17장에서 보이는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이것을 이제 개혁주의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는 언제나 매혹적인 얼굴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음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죄는 항상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게 다가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이 음녀의 바벨론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폭력적인 독재 정권을 뜻하기도 한다고 보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뜻하기도 하고요. 종교는 있지만 이미 세상과 타협한 세속화된 종교를 뜻한다고 얘기도 하고, 또 돈을 숭배하는 만무니즘을 뜻한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이성만을 쫓고 있는 인본주의를 뜻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런 사상들과 이런 내용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그 다음 광경에서 그 음녀가 붉은빛 장식을 한 짐승 위에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개혁주의에서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세력들, 아마 요한계시를 쓸 당시는 아마 로마 제국이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많은 후예들, 그리고 오늘날까지는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권세를 뜻한다라고 이 짐승을 보고요. 그러면 그 음료는 뭐냐면 이 세속 권력과 결탁을 해서 세상적인 이득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어떤 배교적인 종교, 그런 문화의 체계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짐승 위에 탄 음료는 뭘 뜻하냐면 이 둘이 서로를 이용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즉 음녀가 짐승 위에 탄 그 그림은, 그러니까 타락된 종교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또 권력은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제하는 그런 형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세상의 권력과 세상 종교가 결탁하는 전략인 것입니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 이 음녀의 화려한 그 뒷면에는 엄청난 죄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가 6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 보면 요한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그 여인은 성도들의 피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이 칼을 들거나 무력을 행사하거나 어떤 으르렁거리면서 핍박해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음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타협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시스템은요, 이런 식의 유혹과 영적 모지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그리고 그 피에 굶주린 짐승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과 타협한 세력이 얼마나 은근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유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단순히 로마 제국이나 어떤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국한하지 않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탈해서 세상의 가치와 물질을 숭배하고 그래서 참된 복음에서 왜곡돼서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형태의 배교나 세속화를 뜻하는 영적인 실체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 음료를 따라서 음료가 주는 것에 취하면 여러분들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반전 좋아하십니까? 우리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반전이 나오면 짜릿하죠. 너무 떨립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이 환상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반전은 뭐냐면 바로 심판의 반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러분 음녀를 태우고 세상 권력을 누리던 열불 그 짐승이요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음녀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예 불로 태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한 세력이 서로 배신하고 배반해서 자멸한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세력은 즉 짐승과 음녀는 서로의 권력과 욕심을 위해서 서로 열함을 하지만 이 욕망과 죄악 때문에 나중엔 서로를 배신해서 서로를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결코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땐 손을 잡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유익이 걸리면 서로를 잡아먹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결국 음녀는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반전인데요. 두 번째 반전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악한 세력의 자멸이 왜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다시 얘기하면 세상 권력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괴롭히고 음녀를 망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음녀 바벨론에게 집행하는 것인데 서로 망하게 해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 악한 세력을 완전히 붙잡고 그들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교회가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은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반전을 통해서 세상을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혼란한 심판 과정에서 이 짐승을 탄 음녀, 즉 세상 권력은 결국 누구랑 싸우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와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이 이 17절의 계시의 핵심인데요. 세상의 모든 화려함이나 유혹이나 권세는 결론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하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에게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박빙의 싸움이 아닙니다.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이 승리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말로 의하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음녀가 주는 잔을 마시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짐승 위에 앉아있는 음녀 바벨론을 부러워하겠느냐? 아니면 십자가를 지닌
아버지신 예수님은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는 바벨론이 화려해 보이지만 반드시 끝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어린 양이 약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은 이 장면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눈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분별의 눈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 또는 경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가부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자주색옷과 근자음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성도의 피와 다음에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내가 세상을 못 이길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음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고 결정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그 나라에 속해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어린 양이 승리하실 때 우리도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이 우리를 미혹할 때 겉만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죽음들을 보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 이미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름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벨론적인 세상적인 가치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헌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11조와 감사 헌금과 1,000번제의 아버지 주정 헌금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여기 적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저녁에 또 북콘서트 예배가 드려집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